잠언 강의 71번째. 짐승 같은 자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29장까지예요. 본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굴이 누구인가? 1절에 야게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야게가 누구이며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디엘과 우갈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대개 어떤 그 유명한 책을 편집하게 되면 편집자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맨 뒤에 편집 후기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굴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종의 편집자, 솔로몬의 지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굴도 솔로몬에 견줄 만한 탁월한 지혜자가 됐어요. 아굴의 잠언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생각해요. 아굴 스스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난날에 나는 짐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잡고 씨름하다가 그가 깨달은 진리들이 있는데, 야, 그의 고백들이 탁월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고 깨달음을 얻으면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짐승 같은 자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 첫 번째,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아굴이 뭘 깨달았냐?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굴은 학자였던 것 같고 많은 공부를 통하여 지식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여러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터득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땅의 모든 분야, 인간의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는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다. 코끼리 몸통을 만지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격입니다. 아굴이 모든 걸 다 섭렵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아굴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을 알려면 하늘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고 능력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아굴은 짐승이다. 틀림없는 소리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짐승이다. 지금 사회 아주 그 고위 관료들이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하는 짓들을 보면 짐승 같잖아요. 본능밖에 없어요. 욕망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혜자로, 존경받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교육의 한계가 세상 학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을 동양의 기 철학 있잖아요. 기나 에너지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결코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의 방식으로 규명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신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바람 같고 불 같다고 했지 성령이 바람이다 불이다 한 적이 없잖아요. 자꾸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그래.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 성령님의 경우는 인간이 조금만 머리를 쓰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순서를 맡아 진행한 분들이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나의 몸놀림이 작아야 돼. 찬송 인도하는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해. 그게 찬양 인도자를 보고 기뻐할 때가 많아. 최대한 나를 절제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앞에 서보면, 저도 앞에 서보면 근데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인상 쓰고 계시면 박수 치세요. 손 드세요. 드럼 멈추세요. 목소리로만 하세요. 막. 안 부르는 것 같다. 안 부르는 것 같으니까. 악기 멈춰. 불러봐. 막. 이게 자꾸, 그럼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일사불란하니까 막 머리로 박수 막 이러고 막 왼쪽 막 치니까 뭔가 막 있어 보이지만은 자칫 그것이 내 인간의 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조명을 막 화려하게 안 돌려요. 막 조명을 막 돌릴 때, 조명 돌려주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개방적이니까 조명 돌려서 더 집중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조명 때문에 흥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수준에 설명할 수 없는 그분.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내 종 부리듯 할 때가 많다 그랬죠. 성령 받아라. 안 받는다. 불 받아야 안 받은다께. 성령님한테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야 돼? 팔아야 돼? 성령님을 점쟁이 정도로 아는 거. 그래서 항상 은사주의 한 사람들은 자기 미래 물어보러 많이 다녀. 뭐단지 물어봐. 당신이 당신을 제일 잘 알잖아. 말해주면 못해. 안 듣는데. 대급박을 쎄리면서 말해도 안 들어버리는데. 따라 11조를 왜 떼먹었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느니라. 알면 뭐해? 또 안 들리는데. 따라 왜 주여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안다. 알면 뭐해? 다시 가서 똑같이 힘들게 할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도다.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도다. 이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했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세운 질서. 이상하게요, 성령님을 좋아하면서요,
그 성령의 은사로 머리빡 잡고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설교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다 누가 세운 거예요? 다 성령님이 세운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세우거든요. 설교 형태로 하는 것은 싫어해. 1대1로 머리박을 잡고 따라 흔드는 걸 좋아해. 그러다가 대형 사고 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 하지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이걸 도서관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 이 미련한 인간아, 아이가 성장하는 것만 봐도 어찌 하나님이 없냐. 정자 한 방울 안에 그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고, 간쓸개, 콩팥, 이 혈관 하나만, 우리 이광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혈관 하나만 터져버려도 피가 토하고 피가 쏟아지고 살 수가 없어. 그걸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 그걸 꼬매야 살 수가. 그 모든 게 정자 한 방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아구리 깨달은 거야. 아구리. 하나님은 인간 수준에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적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공부를 못해서 썩을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조론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봇과 대체 가능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아들이 샬롬 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두 아들을 키웠으면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은 나하고 우리 투민 연민이는 원수 됐어. 둘 다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이 은빈 이 새끼도 요즘에 아주 뭐요? 내가 하면 안 됩니까? 뭐 아니 이 피가 말을 해. 피가 피덩어리가 나중에 김승욱이가 주아가 커가지고 아버지 똑바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승욱이 아마 근육이 실룩거릴 거야 아마. 뭐 새끼야 요놈을 내가 데리고 홈스쿨링을 하고 공부를 가르쳤다 그러면, 이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다 천재로 알고 있죠. 천재로 한 번 딱 알려주면 딱 풀어야 돼. 날아가는 거지. 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너 누구 닮았냐?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감정이 폭발하고. 이야, 창조론적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들을 나누어. 도민아, 은민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널 이렇게 쓰시는데. 이야, 그런 고백들을 어디서 들어? 숙제했냐? 공부했냐? 수학 몇 점이냐? 영어 몇 점이냐? 틀렸다 내 인생은. 너 서울대냐? 연세대냐? 고려대냐? 어쩌면 좋겠냐? 이야, 서울대 갈 사람은 가야지요. 그러나 서울대 안 갈 사람은 안 가야지요. 안 갈 사람이 서울대 가니까 서울대에서 정신병자 돼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술 먹여서 뭐 동료 성폭행이나 하고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샬롬 스쿨이 최고의 학교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디다 서시려고 너를 세웠을까? 우리 최은영도 선생님인데, 이야, 그 반 친구들이 아마 멋질 것 같아. 하나님을 아는, 새벽 기도하는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 난 지금도 잊지 못한 국사 선생님, 여선생님께서 조세제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10분의 1에 10의 1조 뭐 이런 얘기 곡물의 10분의 1을 뭐 나오잖아요. 성경에 10의 1조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저는 거의 모든 수업 시간에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뭐는 소리 하고 계시네. 뒤에서 갑자기 백윤영 너 뭐라 그랬어 방금? 뭐는 소리 하신다고요? 너희 나와가지고 손 때리다가 엥 울고 가셔버리더라고. 잠시 뒤에 학생과장이 와가지고 따라와. 엄청 맞았죠.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아니 조세제도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11조도 여기서 나온 제도가 아닌가. 모르면 가만히 자빠져나 계시면 좋겠어. 우리나라의 곡식의 그 조세제도가 11조 헌금, 거기서 헌금 11조를 가지고 왔대. 또 권사님 남편 장문 선생님이라고 그 핍박자 남편 핍박자 부인이 권사님이래. 근데 말씀드렸잖아.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월요일이면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재밌는 것은 그 부인이 더 센가 봐. 그래서 교회는 간대. 교회 갔다 은혜 받고 온 게 아니라 터집 잡을 것만 잡아갖고 와. 월요일날 수업 시간마다 야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웃긴 놈의 단체더라. 내 생일날 교회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생일 감사한 걸 바치란다. 너희들 이해가 되냐? 아니요. 야 교회가야 이사를 했는데 이사했으면 쥐들이 화분을 버리든가 화장지를 사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사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이사 감사한금을 내가 낸다. 이야 돈 뜯어내는 방법이 가지가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봤을 때 모든 게 지 거지. 모든 게 지 건데 교회가 마치 삥 뜯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11조도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게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고백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지가 주인인 거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작품이야. 똑같지 않은 게 은혜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교구사역장 캠프를 준비하면서 1교구 사역장부터 8교구 사역장까지 세가족 사역장들 쭉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요. 어쩜 그렇게 다 다를까? 박예열과 이정현은 너무 달라. 완전 달라. 부인들도 완전 달라. 노병아는 또 달라. 김국정 또 다른 사람이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행호 다르고 황병춘 다르고 조복형 다르고 양송용 다르고 창종순 다르고 다 달라. 어떤 한 사람이 기준이 되면 나머지 8명은 싹 썩을 놈이야. 박예열은 이렇게 하는데 이준영 장로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준영 장로님은 컴퓨터를 못해. 재정부 한번 맡겨놨더니 곧 돌아가시게 생겼더라. 모든 걸 수기로 다 하는 거예요. 통장도 전부 한 뭉텅이 들고 다니면서. 박예열은 속도가 빨라. 속도는 빠른데 흘린 게 많아. 나중에 틀렸습니다. 진짜 제가 까칠한 목사였으면 상당히 감사를 한 3번, 한 3번 했어야 돼. 틀렸습니다. 엄청 속도가 빨라. 신기하고 놀라워. 조복형이 다르고 이행우가 다르고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 1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야, 아굴이 짐승 같은 자였는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깨달은 거예요. 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내게는 없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의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순전하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요,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시켰을 때 불순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100% 순금, 홍순금, 홍정금, 홍순금, 100% 순금, 순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의 오염물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어떤 연구나 탐사보다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담보다 말씀의 원리대로 가시면 더 정확합니다. 세상 다스리는 법을 알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니들이 등불이다고 말했습니다. 등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불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등불이 됩니다. 빛이 달라집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받는 원리, 강건함의 원리, 승리의 원리, 사랑의 원리, 위기 극복의 원리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감동된 말씀,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오래된 종교 서적 정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포털 사이트보다 더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에 어디다 물어보세요. 유튜브. 우리 교 어떤 새 가족이 가위가 눌린대. 상당히 큰 놈이 나타나서 밤마다 모가지를 조른대. 그러면 그쯤 됐으면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그 유튜브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다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끝내 양육사에게 물어봤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포털 사이트에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죠? 내비게이션이 있고 포털 사이트 있고 맛집, 호텔부터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남의 팔자는 잘 봐주면서 어쩌다 지 팔자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추운 날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이야 팔자가 그렇게 거적대기 깔아놓고 남의 길만 열어주는 것이 지 팔자일까요? 성경은 항상 차고 넘치는 원리. 다른 사람을 살리면 이미 나는 충만한 상태.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경고합니다.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만약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이미 언제 끝났어야 돼요? 종교개혁시대에. 이미 그때 끝났어야 됐죠. 성경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 이 개혁 교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는 말씀 수호자들을 누가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 붙들고 사업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교육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목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을 종교개혁 시대에 그 빨간 장화 신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핍박할 때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남는 것은 말씀을 통해 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대의 별이 되는 것 간단해. 주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밟아버렸습니다. 짐승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던 그 내용인데, 말씀을 통해 잉태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장이 있고, 말씀 붙들고 가는 인생은 반드시 최후 결론이 승리고 영광이더라. 문제는
말씀을 수박씨 뱉듯이 뱉어버리니까 문제. 설교 끝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샬롬스쿨에서 설교를 가지고 일기를 쓰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설교를 가지고 아침에 또 채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어땠냐? 좋았습니다. 두민아 뭐가 좋았냐? 설교 내용 기억합니다. 너의 적용은 뭐냐? 적용 다 합니다. VIP 초청 설교 3편만 빼놓고. 내용 다 기억해. 적용이 뭐냐? 몰라요. 아니 아버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학교 다니는데 누구를 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은 할 게 없어요. 제발 그 소개 좀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십니까?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렸고 동네 개모임 나간 적도 없는데 누구를 데려와? 누구를 데려와? 못 데려와? 난 안 데려와. 그 당당히 다 보고서에 없음 난 혼자 나오겠음. 대단하심, 놀라우심. 김만호 목사가 그렇게 묻고 하면 찔림이라도 있어서 거짓말이라도 한 명 할 것 같은데 없음. 없는 가정교회가 있더라고. 대단해. 이야, 조심하세요. 그 가정교회 뭐 하나 걸리면 해체시켜버리려니까. 적용 없대. 다 기억해. 그럴 수밖에. 설교를 써가지고 그거 보고 기도해. 여러분 당장 지금 끝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왜?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또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고민이 없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예배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줄까? 그 말씀 시간이 전부 다 기다려지고 궁금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니까 기록할 필요도 없고, 어떤 분은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교를 들쓰게 한대. 그래서 자기는 안 쓴대. 청년들이 요즘에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도 성경책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고, 김기성 목사님도 아주 멋쟁이라 그 집안이 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딱 사가지고 자기는 아이패드에 쓴다는 거. 아이패드에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나는 설교노트에 써야 되냐? 아이패드에 써야 되냐? 아이패드에 쓸 수 있어. 설교노트 값이 안 들어가. 설교노트 값이 안 들어가. 8,000원인가 9,000원인가 안 들어가고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쓰면 안 들어간다는 거야. 문제는 아이패드에는 설교노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카톡도 뜨고 네이버도 있고 다 예배 중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으므로 설교노트는 반드시 교회가 만든 노트에다 쓰세요. 거기에다 안 쓴 분들은 직분자 아닙니다. 양육사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쓰지를 않아. 보란 듯이 안 써. 장로님은 쓰나 안 쓰나 다 지켜보고 있어. 애들이. 권사님은 쓰나 안 쓰나 쓴 적이 없어도 설교노트를. 제가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아먹게 말하면 좀 본이 되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편리주의를 따라갑니다. 수박씨 뱉듯이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1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말하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사람. 우리 김영미 성도님이 언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듣는 것이 재밌어요. 말씀 안에 다 나와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누가 옳았냐? 할 때도 내일 새벽 들어보자. 말씀 들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김승욱, 임명선도 말씀 들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다 있어요. 다 나와요. 말씀 듣는 게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누구냐? 신념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념 붙들고 사는 사람.
개똥 철학 붙잡고 사는 사람. 큰 소리 치고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이론도 투자하면 안 돼. 이론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아니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사업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100% 사기당하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5대 신앙 다 들어있어. 주의정과 의논하고 11월 종금하고 교회를 섬기. 이 5대 신앙 딱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우리 교회 지금 선교 기업들, 들레미 빵집, 이디야, 뭐 장미플라워, 이 루미너스 뭐 있잖아요. 우리 또 저기 지금 차로 헤어샵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쉬어야 되는데 그 집 어떻게 먹고 살란가 모르겠네. 진짜 내가 걱정이 되네. 근데 뭐 정작 자기들은 고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 고민하지. 예비된 식량이 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가. 하여튼 또 엄마가 도와주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는 이 기업들이요, 멋지다고 생각해. 11일 조금 이런 기업들한테는 투자라. 투자. 가족은행 같은 곳에 투자를. 가족은행은요 진짜 안전한 곳이야. 국가에서 추적이 안 돼. 국가에서 추적이 안 돼. 남편도 알아볼 수가 없어. 부인도 알아볼 수가 없고. 부인 돈 얼마 있는가 보자. 은행 딱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남편들이 부인 계좌를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부인 자기만 안전범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이고 손질하기도 하셔라. 이미 다 알고 있어. 출금, 입금 다 보고 있는데 남편 모르게 비상금을 만든다고, 어디 비상 계좌를 만들어놨다고 스위스에다 숨겨보세요. 안 들통난가. 그러나 우리 가족은행만큼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실체가 없어. 실체가. 사무실도 없고 아무도 없어. 돈이 억이 돌아가. 억이 없어. 아무도 몰라. 놀랍지 않아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라. 거기다 돈을 맡겨. 우와, 놀라워. 당이한테 주라 그러면 안 줘. 근데 가족은행은 실체가 없어. 이사들이 바뀌어볼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다 돈을 맡겨.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다 맡기세요. 아는 자가 없다니까. 아는 자가. 이사들 외에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금 계좌 추적이 안 되느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투자하세요. 투자. 돈 있는 사람은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런 곳에. 믿음의 사람에게. 아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5대 신앙이 그 말씀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다.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절대 돈의 노예가 안 돼.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신천지에 갈 수가 없어. 구원파를 만날 수가 없어. 5대 신앙 중에 하나가 어긋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유학 갈 때도 5대 신앙만 배워서 가면 어디 가든지 간에 승리해요. 사장님을 해도 직원들이 미어터져. 요즘에는 직원을 못 뽑아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시대. 직원들이 회장님을 면접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붙잡고 기업을 이끌면 그 사람은 세상의 유일한 경영자가 되는 경영자가. 꼭 우리는 늙어봐야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도전받기를 바래. 도전. 우리 지우기가 아버지 사업 함께 이어받고 있는데 얼마든지 나는 지우기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해. 얼마든지. 100배의 결실, 10,0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설교 듣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설교노트 똑바로 제대로 팍팍 쓰는 사람.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자기 사업의 계획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요 말씀 듣는 것을 자기 회사에 즉각 적용을 했더니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책 한 권만 읽어도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매 설교 시간마다 책은 물론이거니와 시사는 물론이거니와 드라마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들이 총망라돼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찌 그 인생을 당할 자가 있겠어요? 우리 어디 가서 자연 만물 한 번만 보고 와도 인생이 달라지는 법인데, 아굴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말씀이 다 순전하다. 말씀대로 살아내면 네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대장부가 될 것이다. 꼭 우리 기업들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진짜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목회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업하십시오.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승리자가 다 됩시다.